Pray Together 비전 안에서 또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인사할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 네 성경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네, 다 대답해 주셨는데 한 분만 틀리셨네요. 네, 이 네 성경의 공통점은 옥중서신입니다. 네,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맞았다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독일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인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도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는 그런 글들을 쓰셨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들어보셨지요? 목사님도 감옥에 갇히셨을 때 세상을 깨우는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신 일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다 감옥에서 쓴 편지들, 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상황은 오늘 여러분들의 묵상집의 제목처럼 빛도 없는 캄캄한 곳인 그런 감옥, 그래서 절망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고 그것이 또 끝이 아님을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육신은 비록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그곳에서 그분들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레미야애가 말 그대로 선지자 에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에레미야애가.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개인적인 아픔도 있었을 거고, 특별히 나라를 잃은 그런 민족적인 공동체적 슬픔과 고통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곳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곳입니다. 앞부분 2절과 3절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고, 뒤에 읽은 21절과 22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묵상집에는 가난한 이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콜케타의 성녀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저는 만나보진 못했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체구가 작으신 분으로 여겨지고요. 힘없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지만 누구보다도 큰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평생을 사신 분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하셨고요.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님의 그런 삶에도 빛도 없는 캄캄한 것 같은 암흑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겪으셨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네, 이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테레사 수녀님이 그렇게 암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들을 영적으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내려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고 돌아오면 안아주고 품어주시려는 아버지의 모습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테레사 수녀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우리는 누구든 테레사 수녀님이 겪은 영적인 침체와 고통을 느끼는 순간을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런 시간들을 거쳤고요.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많은 우리가 읽는 시편의 시들은요, 다 그런 순간들에서 탄생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쫓기고 숨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시들이 다 나왔죠. 그런 순간에도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을 부어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어둠의 시간들은 마치 우리가 광야를 걷는 것처럼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캄캄합니다. 그런 광야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그곳에 계신다면 그곳은 비록 광야이지만 은혜의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조금만 부족하면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시고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조금만 없으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앞이 안 보인다고,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광야를 지나고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야. 그때가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가까이에 만날 수 있었던 가장 은혜의 시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편 40편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혹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수렁에서, 그 웅덩이에서 여러분들을 끌어올려 주시고 여러분들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글을 보니까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 터널. 터널과 동굴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머리로. 대답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터널과 동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설인자매. 머릿속으로. 정답을 아는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대답하려고 했는데. 그죠? 터널과 동굴의 공통점은 어둡다는 거예요. 그렇죠? 캄캄하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뭘까요? 동굴은 출구가 없어요. 갇혀 있습니다. 파도 동굴이에요. 캄캄해요. 터널은요, 그렇죠? 출구가 있어요. 계속 가면 나옵니다. 그렇죠? 환한 곳이 나와요. 터널은 그렇습니다. 성도들, 우리는 출구가 없는, 들어갈수록 빛도 없는 그런 캄캄한 동굴을 지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만약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도 없고 캄캄한 것 같은 그 시간의 시련이 끝이 있습니다. 곧 빛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오직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터널을 믿음으로 지나야 됩니다. 하이웨이를 달릴 때 엑싯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나갈 수도 없고 이 길을 계속 달리기만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 엑싯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가면 쉴 수도 있고 휴게소도 있고 화장실도 들릴 수 있습니다. 엑싯. 성도 여러분, 쉼이 없는 것 같은 우리들의 삶에도 엑싯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돈이 아닙니다. 편안한 어떤 휴양 시설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엑싯을 못 찾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방황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계속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엑싯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더 깊이 느끼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로 오시겠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편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뭘 두라고요?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잃어버려서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여전히 찬송하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과 또 나누어드린 묵상집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면 묵상집에 표준 세번역으로 되었으니까 그걸 읽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내일 토요일 새벽 예배는 김순권 장로님 간증 집회로 드릴 예정입니다. 국제 옥수수 재단 이사장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를 잘 키워서 힘들고 어려운 아프리카나 그런 사람들에게 또 생명을 나눠주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귀한 장로님이신데 내일 오셔서 또 간증해 주시는데 여러분 내일 새벽에도 현장에 많이 오셔서 큰 은혜 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론 인생길에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 있는 것 같은 절망과 또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주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EM 자녀들이 오늘 저녁 이곳에서 또 함께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깊이 만나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져주시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진과 전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땅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